여러분, 죽음 이야기는 싫지요. 근데 죽음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죽음 얘기로 많이 뒤숭숭합니다. 갑자기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멀쩡한 사람들이 차가 역주행하다가 들이받아서 인재에 가까운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 지역에서 수해가 났는데 우리 해병대 군인들이 가서 수해를 방지하다가 생각지 않는 한 병사가 물길에 휩쓸려 죽었는데 그 죽음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 얘기가 온 사회를 뒤숭숭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치료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또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얘기는 참 누구나 슬픈 얘기죠. 어떤 죽음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는 사람들이 기념도 하고 그 죽음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참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일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죽음 얘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죽음 이야기는 사실은 죽는다는 일은 슬픈 일인데, 슬픔의 사건인데 그 결론이 죽음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죽음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범죄함으로 시작부터 하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은 계속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죽을 것을 예고한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야기가 온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중심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에 관한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고한 대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죽음 얘기는 그 다음에는 누구도 감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죽음 얘기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죽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 죽음 슬픔의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의 시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단번에 죽음에 대한 마침표를 찍으셨지만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주인공의 자리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자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하신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이 죽으심을 따라 함께 죽은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 죽음의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이야기의 주인공의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했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가 성찬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성찬은 단번에 완보를 이루신 속전의 이야기로 그 죽음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 그냥 죽으신 것 아니라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 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속전이 무엇입니까? 값을 대신 지불할 때 속전이라고 말하죠. 오늘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놀라운 것은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만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단번에. 죄값을 단번에 완벌했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의 값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그 죽음의 값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은 단번에 모든 죄값을 지불한 놀라운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번에라고 말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죽으신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핵심은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그가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디모데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말하면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바로 모든 사람의 속전의 값을 예수님이 단번에 지불하셨다.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나오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누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면 뻥 하고 쳐다볼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데 죄값을 지불하는 걸 알지 못하고 살지만 결국은 인생은 죄값을 지불하고 끝납니다. 뭐예요? 다 죽습니다. 왜 죽는지 모르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죄값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르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얘기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엄연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가르쳐줘야지 돼요. 당신 왜 죽는지 아느냐? 죄값 때문에 죽는다. 죄값을 지불해야만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어리석으면서 깨어나게 해야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임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는데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거기에 해답을 줍니다. 바로 너를 대신해서 단번에 죄값이 지불되어졌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속에 죽음만 포함되지 않고 영생의 보장이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 제사는 완전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속전을 위해서, 완보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하나 더 합니다. 단번에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우리의 속전을 완불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 얘기를 내 이야기로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완불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죽음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첫 주제인 속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단번에 죄값이 완불된 완불 인생임을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성찬은 영원히 주어진 속량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죽음 얘기는 끝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나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얘기는 그 속에 더 좋은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죽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영원히 사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이죠. 구약에도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파다라고 쓰여졌는데 이 파다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파다입니다. 또 구약에서 이 속량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하나 표현했는데 가을이라는 단어, 파다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고 가을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되찾았으니 친족처럼 행한다, 한 가족처럼 행한다, 그런 의미가 가을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가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냥 죄사함만 받은 건 아니라 하나님의 친족처럼 우리에게 속량이 주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죄만 안 짓는 건 아니라 영광을 돌리며 살자. 할렐루야. 바울은 속량이라는 말을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법적 용어,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죠. 아포리토로시스, 속량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값으로 주고 사서 자유를 줬고 자유를 준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자유를 준 사람이 그 사람을 양자 삼았을 때 그것을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아포리토로시스 속량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속전을 지불한 것은 값을 지불한 것으로 끝나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그 위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 속량의 은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것 아니라 우리의 값을 완불 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약속을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노예는 소유권이 없죠. 해방이 되면 소유권을 갖죠. 마귀에게 속량받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소유권을 마귀에게 주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 위에 플러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권을 같이 주셨습니다. 양자의 축복,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나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의 얘기는 속량, 바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속전으로 완불만 하는 것 아니라 새로운 지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놀라우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인 속량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속량을 전하는 증인의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성찬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끊어졌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새 것이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얘기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고 이 화목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고 골로새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속전으로 완불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속량의 권세와 지위를 새로 얻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결과다. 세 번째 내용을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인 화평과 화목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마지막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성찬은 부활과 영생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음인데 죽음이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그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부활, 새 생명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부활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장사된 다음에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은 바로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항상 얘기하는 이유는 그 죽으심 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8절에 말한 그대로 만약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죽으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죽음 얘기로 끝난 것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소망의 아름다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같이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죽음 이야기가 부활과 영생 이야기가 됨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옵니다. 이 세상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죽음은 주님의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이야기는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전을 완불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야기는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영생을 누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찬은 죽음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부활과 영생 이야기로 이어지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축복을 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 이야기를 영생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찬을 통해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온 세상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